안녕하세요. 3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캐롤 메이홀은 하나님의 사랑은 때때로 고통을 통해 마음에 와 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회복을 위해 지불해야 될 대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지도자에게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 군대는 공로에 따른 보상과 환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다윗으로 인해 마치 패배한 군대처럼 슬며시 돌아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는 울 수 있지만 왕으로서는 군대의 수고를 치하하고 승리의 기쁨을 나누어야 했습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그 직과 함께 주어진 것인데 그 직을 성실히 바르게 수행할 때 주어집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의 질서가 바르게 세워질 때 공동체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감정이 정제되지 않은 채 말을 하다 보면 말이 말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부추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다윗에게 승부수를 던졌던 요압은 다윗의 반격에 당황하여 참을 수 없이 다윗에게 항의하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요압의 계획에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에 움츠러들고 요압에게 더욱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요압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요압이 도착하기 전에 반란 진압에 성공한 분위기를 왕자 죽음의 분위기로 전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반란군의 수장이었던 압살롬을 제거했는데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참지 못한 요압은 끝내 다윗 왕에게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군인들의 공을 기리고 위로하지 않으면 반기를 들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무엘서에서 요압은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그는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먼저 흥분해 성급하게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제 더는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은 앞으로 계속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다윗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던 말을 직접 들었거나 전해 들은 모든 사람이 요압의 행보를 주시할 것입니다. 요압은 이제 다윗 왕정의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압에게 나타난 여러 번의 일들을 볼 때 그는 중책을 맡을 만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권자가 아님에도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왕의 의도를 굴절시키는 지도자였습니다. 공동체에서의 질서는 중요합니다. 각자가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방법입니다. 요압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죽은 듯이 조용히 살거나 자신이 내뱉은 말대로 다윗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길뿐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장면에서 말을 아끼는 다윗의 모습과 흥분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는 요압의 모습은 뚜렷이 대조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이제 요압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궁금해집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는 다윗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벌어진 각종 비극들은 모두 그의 범죄로 발생한 일로 그가 지불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이 부과하신 죄값을 다 치른 셈입니다. 이제 그는 속히 고통을 토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이스라엘의 왕자를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이 역시 쉽지 않지만 자기 죄값을 지불해야 했던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상실했을 때 그 빈자리에는 어김없이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도 슬픔을 반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상실의 고통을 직면하면 또 다른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압살롬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슬픔을 딛고 일어서는 과정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은 기뻐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소문은 왕궁을 넘어 전장까지 알려질 정도로 모든 백성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슬픔을 감추고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을 치하해야 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비의 슬픔은 당연하지만 왕으로서의 감당할 역할도 분명합니다. 지도자의 본은 외적 수고와 헌신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도 지도자의 몫입니다. 직은에 이러한 것을 잘 읽어줄 동역자들이 있다면 한결 가볍게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백성은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패전한 군인들처럼 조용히 성읍으로 귀환합니다. 물론 왕자인 압살롬의 반란을 지나가고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왕으로서 생만한 군인들을 환영해야 했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하지만 기뻐할 수 없는 승리였기 때문에 또 다른 아픔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속내가 드러납니다. 요압이 성읍에 돌아왔을 때 다윗은 여전히 슬픔에 잠겨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4절로 6절은 죄의 대가입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왕과 그 가족의 생명을 구원한 부하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항의합니다. 요압은 왕의 사적인 공간을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자신과 군대의 힘으로 승리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상황은 누구라도 나서서 왕이 슬픔에서 벗어나도록 조언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자식을 3번이나 잃은 아비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앞에서 무례했으며 전쟁의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여기며 은연중에 왕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조언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조언은 때와 방법도 중요합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일어나 나가서 부하들을 위로하라고 증언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으면 왕이 이제까지 겪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며 말합니다. 7절과 8절은 왕의 자리로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왕을 세우거나 폐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협적이고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다른 지체에게 겸손과 지혜로 조언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또 그런 이들이 우리 곁에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요압의 조언대로 성문에 앉아 백성을 만났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과거 나단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일어났다는 표현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다윗의 의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비록 독한 조언일지라도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겸손히 즉각 수용하는 것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조언들, 그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은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일을 위해 늘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과 그것을 늘 기억하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도할 영적 지도자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곁에 지혜로운 조언자를 두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충원을 해오는 타인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수용할 줄 아는 용기도 지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사무엘 하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에서 일정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범죄, 회개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의기소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다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며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에 이끌려 정석대로 일어서십시오. 때때로 넘어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걸어가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 앞에서 절망하며 하나님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고통이며 큰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은 회복을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 아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슬픔과 좌절로 헤매고 있을 때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마땅히 보고 듣고 행해야 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감정에 빠져 타인의 기쁨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